7월 말부터 우리 인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 가장 먼저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순례자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 길을 잘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곳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순례자로서의 이렇게 북쪽 남쪽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했고, 마지막에는 자녀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바로 앞에 그가 섰을 때 자신의 나그네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자기 나그네 길을 회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순례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의 이름까지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16명이고, 이름 없는 허다한 증인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나그네 삶을 열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순례자이고, 특별히 신앙인의 삶은 영적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크게 세 가지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짐입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짐을 꾸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짐 안에는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상대국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입을 옷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행을 하면서 늘 지켜보지만, 제가 목사님들하고 많이 가니까요, 사모님들은 보면은 여행 갈 때마다 옷이 없어요.
그래 새 옷을 사야 돼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방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은 처음에는 고추장, 이건 절대 빠지지 않는 용품이었습니다. 인생 순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할 때에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짐도 있고 필요치 않는 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안양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성지를 갔을 때입니다. 이분의 가방에가 아주 큰 가방을 2개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쌀이며 솥이며 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을 보기는 봤어요. 밥을 해서 때가 되면은 그놈을 가져다 주고 또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여행 가면은 현지의 것을 가능하면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니까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생 우리가 짐을 무겁게 지고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는데 본래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너무 기쁘고 좋아서 전도하다가 매일같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면 또 전도하고 또 잡혀가고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12년을 삽니다. 그때 12년을 살 때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크리스천 순례자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납니다. 그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크리스찬이 매일 눌리는 그 죄의 짐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 짐을 어떻게 알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길을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얼마나 비참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결국은 이 짐이 십자가 앞에서 풀려납니다.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 자기가 지고 있던 짐보따리가 죄의 짐보따리가 툭 떨어져 나가서 대굴대굴 구르더니 이게 저 밑에 있는 무덤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겁게 지고 있는 죄의 짐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존 버년이 본래 직업이 뭐냐면은 땜쟁이였어요. 땜쟁이. 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땜쟁이. 아버지도 땜쟁이였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땜쟁이를 하는데 이 직업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이 무거운 기계를 이렇게 손봐주고 붙여주고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17세기 그때니까 영국의 땜쟁이가 일일이 공장이나 가정을 방문해서 그것을 고쳐줘야 됐습니다. 따라서 땜쟁이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레드포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존 버년의 박물관이 있는데 그 일부가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땜쟁이로 살았던 존 버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이었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삶의 짐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짐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또 있는 짐이 뭐냐면 죄의 짐입니다.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크리스천처럼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그 짐이 깨끗이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짐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자기의 죄의 짐이 또글또글 굴러가서 없어지는 것을 보고 그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너무나 멀리 왔네. 죄의 짐에 짓눌린 채 달래줄 사람 찾을 수 없어 깊은 슬픔 안에다가 감추어 두었네. 이제 모든 짐은 사라졌네. 내 등 뒤에서 영원히 붙들어 맸던 끈을 풀어버리고 은혜가 슬픔을 몰아냈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분이시여,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님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죄의 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인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송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인생의 짐을 서로 져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죄의 짐을 없애준다면 교회는 우리가 서로 지고 힘들어하는 인생의 짐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누어지면서 그 짐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짐이 있고 나와 함께 예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을 없애 주지는 못하지만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곳입니다. 무거운 죄의 짐은 십자가에서, 무거운 인생의 짐은 교회에 와서 서로 나누어짐으로 우리가 행복한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입니다. 순례자의 어려움이 무거운 짐이라면 순례자의 행복은 동행자에게서 옵니다. 긴 여행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도 어렵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다녀야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순례에도 좋은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순례를
영적 순례를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 이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성 야고보 무덤을 몇 달 동안 순례하고 얻은 그런 경험을 쓴 책인데요.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에 크게, 이게 기독교 역사 그러면은 뭐 개신교를 비롯해서 천주교까지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 3대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첫째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성모 교회를 찾아가는 성지 순례고, 세 번째가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성 야고보 무덤을 찾아가는 성지 순례입니다. 요즘에는 이 스페인 산티아고 이 순례길을 참 많이 걷습니다. 그런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파울로 코넬료가 이 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순례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첫째, 순례할 때 너무 빠르게도 너무 느리게도 걷지 마십시오. 둘째, 언제나 길의 법칙과 요구를 존중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그대를 인도하는 이에게 절대 복종하기를, 심지어 살인이나 신성 모독을 명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갈 때 속도를 늦추라 이렇게 말해요. 너무 빠르게 가거나 그렇게 너무 또 느리게 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산티아고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은 하루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니까 한 달 이상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이 높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산이 높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 그러면 어때요? 등산. 청관산이 높이가 얼마예요? 732? 23? 네. 그러면은 청관산 등반한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꼭대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반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꼭대기를 가야 되는 줄 알고 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산을 즐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상 정복이 목적인 이 등산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산에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요. 정상만 보고 가는 사람은 거기에 계곡에 물이 얼마나 흐르고 그 계곡 속에 무슨 고기가 있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그게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서 정상에 빨리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만 늦추면 주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지나면 나와 함께 하지 못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정상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길을 가면서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동행자입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린 찬양이 바로 동행이라는 찬양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찡해지고 감동이 오고 하는 이 찬양이거든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혼자 간 것이 아닙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위험이 사방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위험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안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신앙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지난날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가 라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들 중에 저는 가장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되고 홍해도 메뚜 대로가 열리고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길지 않는 순례의 길에 주님과 끝까지 손 놓지 말고 동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자. 여행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전입니다. 오늘 안전할까? 오늘 일정은 위험하지 않을까? 여행에 이렇게 항상 따라오는 것이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라에서 어느 나라는 치안이 어떻고 어느 나라는 어떻고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여행 금지 구역도 있고 조심해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을 여행을 가든지 항상 좋은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행에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여행을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이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가이드가 길을 알고 그 길을 아는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있는지 그걸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보았고 익숙하고 그래서 그 길을 말할 수 있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따뜻하고 거기에다가 성품이 따뜻하고 온화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만나면 최고의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순례의 길의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갈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십니다. 그분은 모든 길을 아십니다. 이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행을 가면서 가이드를 못 믿으면 옳지 않는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이드로 삼으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배를 만들 때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언제 홍수가 날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홍수가 나기에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 하실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그 인생, 떠나가는 인생이 나의 인생의 플러스가 될란지 마이너스가 될란지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을 돌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알려줄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기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나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손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필립 안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서 믿음이라는 후에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기 신뢰라는 말은 기댄다 그런 말입니다. 기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는가?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지라는 말은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지팡이나 보조 수단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고 보조 수단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안다는 뜻인데 하나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아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약속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지도하신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굽은 길을 곧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구불구불한 그 길을 반드시 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했더니 바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지그재그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40년을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길을 구부러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두고 감춰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거니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가이드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순례의 길은 짐을 벗어야 합니다. 죄의 짐, 삶의 짐들을 벗어야죠. 영적 순례자의 길은 동행자가 꼭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을 동행자로 삼으시고 영적 순례의 길은 가이드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순례자의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순례자의 길이 마쳐질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순례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